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령한 복 세 번째 인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광고에도 나왔지만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세례교인 헌금을 내도록 합니다. 총회에 내는 것이고요. 이 헌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세례받으신 영광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은 꼭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신, 우리 지난번 복음의 기초 들으신 분들은 다들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게 끊겨지면요 또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받으셨으면 꼭 참여하셔서 1년 동안 하고 또 한 텀을 쉬더라도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텀 쉬라고 하니까 그럼 쉬어도 되나 보다. 되도록 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이 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텀을 돌고 와야 또 다음 텀이 돌아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65세 이상은 숙제 안 해도 된다. 그죠? 그 책 도서 읽는 거 안 읽어도 되니까 이 정도면 제가 많이 해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나름대로 배려를 해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라다 싶으시면 지금 또 교육자들하고 우리 하면서 어른들을 위한 조금 더 배려는 있긴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나이가 멀어서 안 되겠다, 그 포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 수련회 개인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 꼭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숙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동안 한 달, 두 달 됐나요? 얼마나 됐죠? 네, 좀 한 달, 두 달? 네, 우리 그동안 교회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정하시고 영광교회를 내 교회 삼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 또 사랑하는 한정숙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의 삶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우리 집사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의 성전을 뜨겁게 채워가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잠깐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고 지난 3주 동안은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해서 좀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그동안 에베소서의 감동들이 사라지진 않았을까, 또 말씀을 잊어버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유, 대답이 없네요. 그래요. 3주가 너무 길죠. 지난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3주 전 걸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 4번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2번에 걸쳐서 지난 2시간 동안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제 전하지 못하니까 갇혀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깊은 감격 가운데 빠졌었죠. 우리가 받았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그 감격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너무 기뻐서 한숨에 202자나 되는 그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쭉 써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긴 문장에는 3가지 신령한 복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 선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작정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하신 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적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라 했어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진 것도 너무 큰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할 수 없었죠.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우리의 죄값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도 큰 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비밀이 뭐죠?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통일된다라는 말은 머리가 된다라는 말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안에 속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통치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다 했어요. 기업은 뭐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두 가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복만 생각해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복만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복을 더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세 번째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13절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인치심이니까 다들 거기에만 꽂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질문하는 이유는 그게 아닌 거죠. 진리의 말씀? 그래요. 틀렸어요. 그것도. 자, 잘했어요. 근데 잘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서라는 말이죠. 여러분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13절까지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10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그 안에서를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를 빼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어때요? 별 차이가 안 느껴지죠? 잘 모르겠죠? 똑같은데? 네요. 그냥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 안에서를 빼버리니까 누가 듣고 누가 믿는 게 되어져요?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게 되어져요. 그 안에서를 빼버리니까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그 안에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가 빠지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지게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데 이 믿는 것, 이게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듣는 자리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이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혹시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바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그 인치시는 역사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손댈 수 없게 되어져요. 다시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위치가 되어져요. 성령이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위치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치다라는 것은 도장 찍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몇 살 때, 초등학교 때인지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롯데월드를 갔어요. 대구 촌놈이 롯데월드를 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네, 그죠? 이 실내에 큰 넓은 공간에 놀이기구가 있으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날씨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으니까 늘 시원하고 놀기 딱 좋은 그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노는데, 롯데월드를 가면 안에서만 노는 것 아니죠. 밖에도 노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 노는 곳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이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뭔가 시원한 느낌은 있고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향기는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다시 실내로 들어가려고 왔는데, 거기 입구 앞에서 손을 내미는데 빛을 쫙 쏘는데 도장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비밀 도장인 거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빛을 비추면 보이는 도장.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빛을 비추니까 이게 보이지? 그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경험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도장이 뻥 찍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소유권은 마귀에게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억눌려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인치심의 역사가 도장이 꽝 찍혀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 가축들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죠? 쇳덩어리에 불을 착 쥐어가지고 이 가축들 엉덩이에 도장을 꽝 찍으면 이 소나 말들이나 돼지들이요, 아무리 동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랑 섞여 있어도 전혀 염려가 없어요. 왜요? 나중에 이 그 낙인만 확인하면 내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니 마귀가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해도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에 성령의 인치심이 딱 찍혀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장이 가지는 이 의미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큐티 에스더서 했죠? 기억나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의 직임 반지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아수에로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나쁜 게요, 온갖 나쁜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아수에로 왕의 직임 반지가 없으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만의 그 생각에 아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가 딱 찍히게 되어지면 이건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장 도장이 우리에게 딱 찍혀지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께 되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그냥 도장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좀 쉽게 설명하면 사실은 성령의 인치심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기 이전까지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에 불과해요.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돕고 이끌어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기 이전까지 그 과정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의 주권은 빼앗기지 않아요. 죽도록 한번 인치심을 받은 자는 영원토록 그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는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인치심을 받는 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한 절반, 3분의 2 정도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니시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왜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을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어떻게 내가 믿겨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날 위해서 오셨고 날 위해 죽어지셨다라는 게 분명히 믿겨지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막이 흔들긴 하지만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럼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내 삶의 열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해요. 어떤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높이기 원하는 마음.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큐티를 뭐해요? 아가서 하죠. 아가서 1장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나누었는데, 아가서가 어때요?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 사랑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 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열매들, 그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증의 보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상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이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담보가 되어주고 저당물이 되어주고 내가 증거가 되어준다는 말이죠. 다른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적혀 있을까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 앞에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생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보증을 설 때는 내가 잃어도 괜찮아 한다면 보증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증 섰다가 낭패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증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또 죄와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른 분이지만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그 권위와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나오니까 제일 약한 분이 아니라 똑같은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으니 가장 확실한 약속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약속이 절대 변함이 없고 취소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 보증이 먼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누려지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 안 느껴지고 보증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되어질 영광과 기쁨, 즐거움 어떤 건지 감이 오세요? 아직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어떤 나중에 얻게 되어질 그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지금 누리는 것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누리려고 살아가요. 근데 믿는 자들조차 이 땅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얻게 되어질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중에 누려지게 되어질 그 기쁨과 즐거움, 영광을 맛보기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나중에 누려질 그 기쁨과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즐거움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그 풍족한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기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지만 이게 너무 큰데, 그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감격하며 단숨에 긴 글을 적어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고, 내 죄의 값을 어마어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그 세상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복,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인쳐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셔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게 하신 놀라운 복. 여러분, 이 복을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단숨에 그 긴 글을 적어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다시 마귀의 종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신령한 복,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지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확정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치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것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변함이 없고 마귀의 권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속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늘 거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억눌리지 아니하고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분명한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 하나님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이 분명하며 더 이상 변함이 없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감격이 나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